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2장 2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훼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니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요나서에 대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도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원래 요나라는 뜻 자체가 비둘기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비둘기 하면 우리가 그냥 평강, 화평을 말하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이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이 평강, 평화하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 복음은 바로 평강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평강하고 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평강하고 또 나 자신과의 관계도 평강하면 그곳이 사실 천국입니다.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실 천국은 우리 마음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고 무엇으로? 바로 복음의 평강으로. 또 모든 사람과의 담이 무너져서 평강 가운데 자신과 그런 의미에서 아마 요나라는 뜻이 이렇게 비둘기 그런 뜻을 실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요나의 주제의 핵심은 바로 이 하나님의 이 평강의 복음이 이방인 땅끝까지 증거된다. 그 당시 이방이었던 가장 이방인 중에서 강한 나라였던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바로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을 구원케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는 우리 요나서에서도 이 성경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 말씀 안에서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는가? 그리스도를 내가 체험할 수 있는가? 보통 사람들은 어떠한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얻기로 하네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떠한 성경적인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고 뭐 그런 것을 보통 신학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떠한 지식이나 교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신앙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만약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얻지 못하면 그런 체험이 없으면 생명에 대한 체험이 없으면 사람들은 지식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교리적인 걸 추구하게 되고 의식, 예식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 참된 실제는 아니죠. 참된 실제 진리는 예수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어떠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돕는 것들, 어떤 지식이나 교리도 예수를 만날수록 도와주는 것이지 그게 참된 것이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된다. 특별히 요나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나가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죠. 이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님도 처음에 이스라엘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것을 복음을 거부하니까 그 복음이 이제
이방인으로 증거되는 그런 말씀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는 이방인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린 그러한 선지자였기 때문에 이 복음이 이방인까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버림을 받았지만 우리는 대신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이방인들 은혜로 구원받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뭐 교회 시대, 은혜 시대라고 우리가 부르는 줄 믿습니다. 또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이제 이 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게 되는데 그 사망이란 그 지옥 같은 스올이라는 그런 곳에 던져지는데 바로 우리 주님도 이러한 십자가에 못 박혀서 3일 동안 음부에 있었다는 그런 말과 아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자신도 요나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난 너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도 뱃속에 3일 동안 있었다가 그가 나온 것처럼 우리 주님도 사망의 죽음의 무덤에 들어갔다가 4일 만에 부활하시는 최고의 그런 표적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나서냐는 1장부터냐 말씀을 한번 보면 이제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야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드디어 요나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어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야 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성에 가서 바로 복음을 전파하라. 40일 후에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이 성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런 강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그러니까 사실 아수르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소위 말하면 원수죠. 적입니다. 적. 항상 이스라엘의 멸망을 좋아하고 약탈하고 도둑질하는 항상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그런 나라인데 아수르가 망한다니까 어떻게 해요? 좋아해야 되는데 좋아해. 그런데 망하지는 않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수르를 어떻게 살려준다는 거, 구원시키겠다는 거. 그래서 요하나가 저 아수르는 망해도 속이 안 차는데 하나님이 내 메시지를 듣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이 살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을까 이런 생각을 요나는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긍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해갖고 우리가 회개하면 심판을 안 하시고 구원하세요. 요나는 그걸 알아요. 왜? 요나는 하나님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은혜롭고 아주 긍휼이 있고 이런 것을 아시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내가 전했는데 만약에 얘네들이 이것을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는 그런 메시지를 별로 전하고 싶지도 않고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더 기뻐했고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됩니다. 종종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야훼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야훼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내가 조금은 잘못 들었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어도 나는 그 니느웨가 구원받는 걸 원치 않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렸지만 안 들으려고 길을 막고 아니야 나 바빠 딴 데로 갈 거야 반대로. 그래서 이게 니느웨로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다시스로 가야 돼. 그러면서 갈등을 하면서 갔을 거야. 혹시 내가 이렇게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고 싶은데 욥바 한번 내려가서 혹시 배가 있으면 하나님이 뜨실 거야. 그래서 딱 가보니까 배가 딱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거? 다시스 배가. 하나님이 뜻이야. 역시 니느웨로 가는 게 뜻이 아니야. 그리고 그냥 배를 딱 타고 그냥 자기 반대로 딱 갔다 이렇게 말씀. 우리도 종종 그럴 때가 많죠. 하나님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쉽지가 않고 별로 그게
어렵고 그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궁리하죠. 딴 생각을 자꾸만 하고 혹시 이렇게 되면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자꾸만 생각을 많이 이게 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내가 가다가 누구를 만나면 안 해도 될 거야. 될 수도 있을지 뭐 하나님 뜻이겠지. 딱 하고 딱 했는데 어떤 길이 딱 열려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 그러면 맞아. 그거 안 해도 돼. 그리고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개인적인 체험에 참 많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순종하는 영을 갖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음에 여러분들이 늘 따르길 바랍니다.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순복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우리도 사실 요나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런 불순종의 영이 많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한번 계획하시고 목적하시면 그 계획과 목적은 꼭 이루어집니다. 왜? 그분이 주권자니까. 반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어떻게 해요? 딱 막으시. 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께서 그 요나의 가는 길을 딱 막죠. 그래서 그냥 배를 타고 출항을 했는데 어느 정도 가다가 큰 대풍이 큰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이니까 그들도 나름대로 그냥 그 선장도 있고 많은 배를 타는 사람들이 있는데 야, 이 선장이 보니까 배에서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 대풍이 보통 대가 아니야. 큰 대자가 돼갖고 바람이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다 죽겠다. 그들 생각에 이럴 때 누군가가 잘못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 한 사람을 이 바다의 신한테 한 사람을 던져버리면 아마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옛날 그런 거 어떤 흘러나오는 그런 전통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근데 요나는요 그런데 관심도 없고 배 가장 밑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자 그리고 열심히 잠을 자는데 자기네끼리 배에 뽑기를 뽑았는데 요나가 딱 걸렸어요. 요나가 알죠. 야,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러면서 요나는 자기가 말합니다. 맞다. 나를 바다에 던지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갖고 그 다른 사람을 위해서 진짜로 자기를 던지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뭐 만화 같은 이야기겠지만 그런데 큰 고기가 어떻게 했어요? 요나를 삼켜버려서 그 큰 고기 배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안 들어가 봤지만 일단 거기에 전기 불이 없어. 깜깜하고 막 끈적끈적한 뭐 액체 같은 게 소화액 같은 것도 막 나올 것이고 그게 뭐 그 큰 고기가 요나만 먹겠습니까? 이상한 것도 많이 먹었을 것이고 뭐 좋지 않은 뭐 해파리가 무슨 잡초 같은 것도 많이 바다에 있는 그런 산물도 많이 있을 것이고 어쩐지 그곳이 썩 지옥 같은 그런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큰 몰기가 어쩌든지 요나를 삼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스올 같은 지옥 같은 그런 분위기에 딱 들어가니까 요나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무엇을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래서 요나서 2장은 요나가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기도를 간절히 하는 아까 우리가 봉독한 그런들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종종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지옥 같은 환경에 던져질 때가 있죠. 그럴 때 진짜 통회하고 자복하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이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이 지옥 같은 그런 환경에 던져져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요나 같은 이런 말씀에 붙잡고 한번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지옥의 환경에서 꺼내주셔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지 않을까. 그래서 요나의 회개의 기도 2절부터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 요나가 기도하죠.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야곱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내가 스올의 뱃속 스올이란 말은 지옥이란 뜻이에요. 그냥 번역을 원래는 스올하면 지옥이죠. 뭐냐 헬라어는 게헨나 지옥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올 음부 이렇게 깊은 어둠의 보통 음부란 뜻도 되고 지옥이란 그런 뜻도 되는데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지옥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 뜨겁게 부르짖었더니가 어떻게 해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 요나는요, 그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손을 들고 회개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시작할 때, 아,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이런 기도 마음을 주셨고, 이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려 하나님의 뜻이구나.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기도 응답이 안 될 거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잘 안 주셔요. 이미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예비하셨기 때문에, 근데 예비하셔도 기도를 해야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도 기도를 안 하면 누구라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누구의 기도를 듣고도 역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면 역사합니다. 혹시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못한다, 못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따르면 누군가를 중보시켜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치유도 하시고 우리에게 응답도 주십니다. 근데 요한은 이게 아주 이게 그런 환경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때 주께서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 아주 믿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닌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날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이제 하나님께 쫓겨나서 이러한 스올 같은 지옥 같은 환경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래도 내가 이러한 환경에서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의 성산을, 주님의 성전을 간절히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늘 바라보는, 그것이 주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집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포기하지 말고 절망,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일지라도 그래도 누굴?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아마 그 다시다 막 이런 것들이 머리에 막 이렇게 덮여져 있었던 것 같다. 보니까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 다음에 내 영혼이 내 속에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지라도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늘 바랄 때 늘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한다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야훼를 생각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성전에서 미쳤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8절 보니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사실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물질 세계 눈에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그것도 우상도 어때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지고 느껴야지 진짜다. 요즘에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 모두가 여기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 세상 사람들은 말이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다 이런 것들을 진짜로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런 것들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죠. 참된 것은 하나님만이 참된. 이 요나는 그렇게 고백하는, 나는 이 지금 요나가 이 지옥 같은 큰 물고기 뱃속에서 절망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느낄 땐 진짜, 세상 사람들은 진짜 느꼈지만 이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이미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어도 이게 진짜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함께 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환경에 눌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요, 마음이 평강하다가도 이상하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 좀 걱정되는 이야기를 딱 들으면 그때부터 두려워해.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이 평강하다가 전화 받고 그다음부터 마음이 막 떨려. 막 귀에 팬이 불안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환경 보고 불안해. 우리는 환경이나 사람의 소리로 두려워해서 안 돼.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오늘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아멘. 참된 것은 영적인 것이고 바로 영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참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어떤 두려움과 걱정이 다가올 때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물러가라.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거짓되고 헛된 것을 물러가라. 여러분의 환경의 어려움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남편과 자녀들이 속색이 모든 것들도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내가 아픈 것도 뭐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돈이 없다고 느끼는 것도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하다. 나는 없는 것 같지만 다 가진 자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 요나는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이미 이게 헛되고 거짓되고 이거 모두 환경이 다 진짜가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9절 그렇게 말하죠.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선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야훼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쫙 하니까 이 큰 고래가 칵 해가 그냥 이 사람이 탁 튀어나온다. 믿음대로 돼. 믿음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하면 진짜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일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걸 믿으려면 믿을 필요도 없지 뭘 믿어요. 그냥 보이는데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보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이 모든 환경들은 다 뭐예요? 거짓되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거짓되고 헛된 것 이런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자꾸만 이렇게 눌린다. 이 거짓되고 헛된 것은 물러가라. 두려움, 거짓되고 헛된 것은 물러가라. 실제로 사람들이요 마음에 어떤 두려움을 느낄 때가 실제로 있습니다.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 그거 막 그냥 아침부터 계속 불안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종종 그런 느낌을 가진 사람들 많아요. 자녀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요즘에 그냥 건강증이 심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딱 온 다음에 가스레인지를 껐나 이런 생각을 그냥 계속 앉아서 그 생각만 헛되고 거짓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여러분은 설사 여러분이 그걸 안 끄고 와도요 성령이 꺼주셔요. 그냥 딱 잃어버리고 오셔야 돼요. 계속 여기 앉아도 계속 그 생각에 의미 없는 거짓되고 헛된 것에 사람 마귀가 자꾸만 붙잡게 만들어, 의심하게 만들어,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은 다 실제로 거짓되고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보이는 것들은 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런 믿음을 가지면 주님께서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말하죠. 나는 어떻게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드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난 이러한 환경을 믿지 않습니다. 이미 나의 구원은 주님이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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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니까 그 믿음대로 모든 지옥 같은 환경에서 그가 벗어나는 요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나처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 이런 진정한 회개의 기도는 바로 우리 눈에 보이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떨쳐버리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여러분들 믿음으로 밀어내고 참된 것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다시 그 물고기가 이제 그 요나를 토해냈어요. 그래서 다시 그 육지에 나와왔습니다. 그럴 때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다시 한번 임하죠. 너는 다시 니느웨에 가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래서 3장 1절과 2절 읽어보니까 야훼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그래서 그냥 요나가 하루 동안 그 큰 성을 돌아다니면서 외메시지요. 이제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이 지나서 이 성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요나가 진지하게 전하지 않았을 거다. 뭐 들으려면 들고 말라 그러면 다 지나가면서 그냥 이렇게 했을 텐데 별로 말도 세게도 안 했을 텐데 그냥 왕이 소문이 쫙 나고 왕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다 믿는 거 그냥 믿는 거예요.
안 믿을 것 같은데 그냥 너무 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왕이 일어나서 백성들에게 선포하죠.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백성들과 우리 가축들도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진짜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자. 야,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종 전도하면요, 안 믿을 것 같은 사람이 믿어요. 진짜로 중정은. 꼭 믿을 것 같은데 꼭 안 믿어. 안 나와. 추워. 약속은 잘해요. 근데 안 와. 근데 어떤 분들은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안 올 것 같은데 딱 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은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 전도는요, 우리가 억지로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찾는 거다. 이런 마음, 편한 마음을 가져야 돼. 나는 다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전도지를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그것도 받아갖고 있고, 땅에 떨어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거 주워갖고 있다가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어때요? 되어지는 것이다. 아멘. 전도는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만 이 복음의 통로가 필요해서 우리를 보내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저 사람을 꼭 전도해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택한 사람이 오늘 꼭 이 복음지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지를 거부하잖아요. 그런 거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고 받는 사람을 기뻐하셔요. 10개 줬는데 한 명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 이분을 택하셨나 봐. 이분 올지도 몰라. 그런 기대를 갖고. 안 받은 9사람을 뭐 낙심하지 마시고, 전도는 어떻게 해요?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갑니다. 전도는 사실 늘 말씀한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죠. 전도는 나와 함께 하시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4절과 5절도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 보니까 요나가 그 소금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나라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진짜 이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들이 다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회개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을 하셨죠. 구원을 이렇게 했으면 요나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뻐해야 되는데 억울한 거야. 이 원수들이 죽어야 되는데 이 구원 받아갖고 야, 억울하다는 생각이 막 드는 그런 마음이 그냥 그렇지,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불만이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종종 또 하나님한테 그런 마음이 좋을 때만 대들 때, 기도할 때 좀 대들면서 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어떻게 내 기도를 응답하고 또 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지. 우리 김경수 목사님 그렇게 간증을 전화 한번 하시던데 아니 저는 오래부터 옛날부터 기도했는데 금방 기도하는 사람 방언 주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그냥 금방 방언 받으셨다고 하던데, 어쩌든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요나가 성 밖으로 나와서 그래도 모르지 하나님이 또 이 성을 어떻게 할지. 그래서 한번 이 니느웨 성이 멸망행을 기다리면서 밖에 멀리 좀 산에 올라가서 니느웨 성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야, 하나님한테 불만은 가득 차고 저 성이 무너져야 될 텐데 저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다니,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니느웨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박농쿨을 이렇게 금방 자라게 했더니 거기가 그냥 날씨가 덥죠. 그러니까 그냥 박농쿨이 쭉 자라니까, 박농쿨이 이게 입이 크잖아요. 해가 이렇게 저녁에 해가 막 좀 이렇게 질 때 그것이 쭉 자라갖고 머리 위에 딱 이렇게 덮이니까 그늘도 딱 지니까 얼마나 시원한지 너무나 좋다 생각해요. 그렇게 너무나 좋아하고 내가 보면서 이제 니느웨 성 멸망하는 걸 보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벌레가 나와서 그걸 갈려가고 보니까 시들어갖고 박농쿨이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날은 아침되니까 바람이 뜨거운 바람이 불면서 얼마나 더운지 막 열이 받은 거야. 너무 더우니까. 그러면서 이 박농쿨은 왜 죽어갖고 그러면서 그냥 승질을 팍팍 내는 거야. 그렇게 나는 하나님한테 원망과 불평의 모습을 갖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박넝쿨에 대해서 요나가 이 넝쿨이 조금 살았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덥지도 않고 시원하고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님께서는 박넝쿨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게 몇 절에 있냐면 10절 4장 10절과 1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야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한 자가 12만 명이요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게 하시니라. 이렇게 나는 박넝쿨을 통해서 네가 이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지는 이 박넝쿨도 아끼고 귀하게 생각했는데 이 니느웨 큰 성에 여기 보니까 엄마 몇 명이요? 12만 명이라는 많은 가족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합당치 않겠느냐.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마음을 그 요나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사실 우리 군포가 한 인구가 한 20만 명 안 될걸요? 20명쯤 돼요?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그래요. 그러니까 인구 그 옛날에 12만 명이면 많은 거죠. 큰 도시, 수도니까 큰 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이 복음이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확 다 진거려서 모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하든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고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복음을 말하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바로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방인 땅까지 증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이방인의 하나님. 그래서 사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받은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이죠.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이러한 사랑을 갖고 지금 멸망하는 모든 자들, 또 우리가 같이 갖고 있는 한민족인 북한에도 이러한 복음이 빨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찌하든지 아직도 많은 나라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죠. 우리가 중앙아시아에도 5개 나라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우리 노조님 총사 계시는 이렇게 카자흐스탄, 바로 옆에는 우즈베키스탄도 있고, 나라가 아주 요즘에 정치적으로 좀 복잡한 키르기즈스탄도 있고, 또 저기 가면 타지키스탄도 저 가봤는데 타지키스탄도 있어요. 그다음에 아주 중앙아시아에서 최고의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투르크메니스탄도 있어요. 거기는 복음을 전하지 못해. 아주 이슬람이 워낙 세체가 강해갖고 그 5 나라들에 아직까지도 많은 영혼들이 있죠.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우리의 느느웨가 바로 중앙아시아구나. 그런 마음을 갖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기도해서 또 후원해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택한 사람들을 찾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 한세교회는 이게 요나 같은 교회. 아멘. 다 같이 한 마음을 가지고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적으로 우리는 또 이 국내에서도요 교회를 좀 세워야 돼. 내가 볼 때.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는데.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에 한번 대전 갔다 오시면 대전 가본 적 있어요? 대전 많으시네. 대전을 저도 그냥 대전을 한두 번 가본 기억인데 나는 이번에는 한번 대전을 한번 땅을 밟아서 대전이 어떤 거 대전 가니까 대전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도시도 아주 크고 반짝반짝하고 아주 거기에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조만간이 오늘 내일이 아니고 내년이나 내후년 안에 거기도 우리 제2 한세교회를 하나 세워서 하나 세워서 몇몇 사람들 제가 이사 시키려고 이사 5분 집사님들 이사 가세요. 대전에서 이사 가서 거기서 사셔서 거기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한번 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늘에 큰 상급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된다.
우리 중앙아시아도 하고 국내 대전도 한번 교회 세우고 또 몇 군데를 세워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적어도 한국에 5개는 세우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주님 딱 천국에서 만나면 그래 네가 물질과 기도로 대전에 교회 세운 걸 내가 안 오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음성을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꿈이 있어야 돼. 꿈. 하나님의 아까 성령이 오시면 뭐요? 그 나라 꿈꾸게 한다. 그 나라가 뭐예요? 나 천국을 꿈꾸다 이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교회죠. 교회를 세우는 걸 꿈꾼다 이 뜻이에요. 그 찬양이. 그냥 뭐 하나님 난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면 거기 가서 혼납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꿈꾸고 영적인 그런 이주를 내가 한번 옮겨보겠다. 또 거기 우리 권사님이 한 분 이사 가셨어요. 이정민 권사님이 지금 그쪽에 계셔요. 아시죠? 우리 글로리아 이정민 권사님이 그 안수 집사님과 함께 그곳에 지금 이사 가신 지 한 달, 2달쯤 되시는데 그분을 불러서 우리 목사님과 함께 누군지 모르겠어요. 5분 중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성령의 계시에서 뽑아서 보내주시면 거기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세보다 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꾸게 하리라. 따라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나라를 꿈꾸게 하리라. 그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을 꿈꾼다는 거죠. 아멘. 이런 꿈을 우리 한세교회가 가져야 여러분들도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여러분 그런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장도 물질도 모든 것을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나라 그 일을 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데 꿈과 비전을 갖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요나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니느웨를 넘어서 많은 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우리 일꾼들이 돼야 될 것이다. 이런 꿈을 꾸고 한 1년 동안 계속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 모두가 이루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땅끝까지 설사 믿지 않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택하심 있는 그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 민족, 우리 교회만 잘 되기를 원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더 많은 교회를 온 땅에 세우기를 원하고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그 나라에 대한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오늘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을 만나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